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철야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거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 함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산자의 어미 곧 하와죠.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온 후손으로 이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 곧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자 되심을,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한 거죠. 그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바요나 시보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보여지죠. 이게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거구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이에 뭐라고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잠그고 풀 수 있는 권세,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있어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곳에서 심부름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밝히신 후에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비로소 나타내시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어찌 보면은 모든 제자들의 반응을 대변하겠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리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주께 그 일이 미치지 아니하게 하겠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의미로는 베드로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왜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혹해하고 혼란스러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죠. 그래서 무엇을 봤습니까? 야,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 예수님의 왕권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봤어요. 바로 옆에서 목격해죠. 그래서 그들의 기대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지상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거였어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 증거가 뭡니까?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 그 왕국 세워지면 누가 더 높습니까? 그거 얘기했고요. 그거 언제 생깁니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러한 고백을 하고도 아직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잘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구나, 다 축복받았구나. 그 D가 중요해요. 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목숨을 버릴 각오를 지니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죠.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사단을 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그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 되었다. 반석이었다가 거친 돌이 되어졌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을지라도 그 반석과 거친 돌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그 극과 극을 쉽게 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순환 그거 없는 영광의 예수님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이 세상적인 그런 지위와 명예와 그런 것을 누리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베드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 하나님의 메시아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나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나서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요 정당화되고 미화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 교회의 반석의 그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죠. 성도는 현실적인 축복과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깨달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유명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은요,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타락한 본성을 날마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청년과의 모임 때 그것을 이제 한 챕터씩 나누거든요. 그 전에는 성도의 견이 존 오웬이 쓴 책을 나눴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책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책을 대표로 읽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1챕터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닌 그러고 싶어서 하는 순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졌죠. 근데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보다는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도와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랬죠. 그러니까 나 중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근데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서요, 이제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렇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눈먼 자들을 보면은 저러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옆에서 보면은. 근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가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노예로서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들의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녀와의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억지로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지게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희생시키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끊임없이 전심전력으로 지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제자들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건 세 번째로 뭡니까? 이 제자도의 당위성을 25절로 28절에 말하고 있죠.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은 오히려 참 생명을,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른다면은 뭡니까? 이 제자도의 실현을 위해서 버림받은 생명을, 우리는 생명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랐는데 오히려 그 생명을, 참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현세적인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이 삶, 이 가운데 평안과 안전만을 위해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주시는 거고요. 하늘나라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건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것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그래서 세상의 무가치성과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에 반한 생명의 절대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재림 때 영원한 생명과 멸망으로 나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5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31절로 46절 나오는데요. 이때 뭡니까? 이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소욕, 자기가 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소득은 어떻게 돼요?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영광과 소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형통함도 말하고 있고요, 고난도 말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자는 3,4대가 망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린다. 그 말씀을 증거로 삼으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보다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에 참 가치를 두고 살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의 이 구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말들이 있어요. 막 결론이 안 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말이 뭐야? 이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제자들 중에서도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복음 지금 전하고 하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 믿고서 살아갔던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죠. 그때 오순절날에 강림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뭡니까?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뭡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뭡니까?
기쁨으로 온전히 따르는 자,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함없이 제자로 섬겼던 그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은혜 안에서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